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예비된 은혜 가득 받으십시오. 예비된 은혜 가득 받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읽었지만 9장 전체 본문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나누었을 때에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그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주변 모든 나라들이 왕을 통하여서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체계가 잡혀지고 더 안전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니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왕을 주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졌고,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원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십니다. 네, 이미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 세워질지는 이미 정해진 듯해요. 1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 했던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당시에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는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의 만행이 나타납니다. 베냐민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살해합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했는데,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지파 연합이 전쟁을 하였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근방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과의 어떠한 그 결혼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파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12지파 안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인식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의 아버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기스라는 사람인데 유력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유력했다라는 것은 당시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용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시에 권력이 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렇게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소개하기를 준수한 소년, 키가 보통 사람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도요, 외모가 번지르해야 했다고 합니다. 좀 키도 크고 좀 준수한 사람들이 왕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를 좀 많이 봤나 봐요. 신체적인 조건을 많이 봤나 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외모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보다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사울에게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누구보다 키가 크다, 주변보다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 모두 이방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표현할 때 이같이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딱 사울입니다. 외형이 준수하고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것들일까요? 왕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왕이 생기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착취해가는 것이 왕일 것이다. 너희의 아들과 딸을 너희가 노동을 착취해갈 것이고 세금을 통하여서 또한 계급이 생길 것이고 종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키 큰 사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너네가 원했던, 이방인들도 원했던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울이 왕이 되므로 너희의 삶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 처음 보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잘생겼었어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까무잡잡해져가지고, 그때는 얼굴이 제가 봐도 하얘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하얗습니까? 저희 아내가 집에서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보고 제가 설교에 어떤 것들을 실수했나 항상 리뷰를 합니다. 하면서 그 화면 나오는 거 저를 보고요. 아내가 하는 말이 와, 화면빨 잘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면이 굉장히 뽀샤시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물이 별론가 봐요. 아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1등인데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 모습이 굉장히 준수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 외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가 왕위에 오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중심은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왕위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결국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중심을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전과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향한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극단적으로 차가운 가운데 계십니까?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정말로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던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때로 돌아가셔서 중심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또 그의 배경이 어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아버지인 그 기스가 자신의 암나귀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시킵니다. 이 나귀를 찾아갖고 오라고. 당시의 나귀들은요, 지금의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고 그러면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나귀가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짐을 옮길 때도 사람이 이동할 때도 나귀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굉장히 큰 자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이걸 찾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기스는 이 사울에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사환, 그러니까 종과 같은 사람을 함께 해서 보냅니다. 사울과 이 사환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을 통하여서 계속 나귀를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사흘 동안 계속 나귀를 찾아 돌아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전에 엘리의 아들들 또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본다면 사흘 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녔던 모습이 참 순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도 찾지 못하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는 어떤 사울의 모습도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사환이 그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찾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사울과 이 사환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 번째로 어디로 가야 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귀를 찾아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찾지 않고 가도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관습에는요, 선견자, 선지자들을 찾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선견자, 그러니까 그 왕이 등장하기 전에는 선견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왕이 등장하기 전에 선견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점성술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나귀를 잊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셨고, 이 병이 언제 나을까요? 라는 것도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선견자에게 주면은 선견자는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등장한 그 이후부터는 선견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선지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어떠한 삶의 당면한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로 변경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무엘을 만나야 하는데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떠한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랫동안 지금 이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때마침 이 사환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만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의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의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본문 가운데서요, 이 말씀을 주도해가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굴까요? 이 사환입니다. 기스가 이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을 보냈는데 그때 누구를 붙여줍니까? 이 사환을 붙여줘요. 그런데 이 사울이 더 이상 찾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걱정할 거라는 마음에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것은 말리는 자가 누굽니까? 사환이에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사울은 몰랐는데 이 사환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사울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사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꼭 그 중심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현재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을 도와주고 있던 그 옆에 사환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꼭 그 가운데 주인공, 중심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나를 하나의 도구로 주변 사람들이 인도해가는 역할로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항상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때에 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는데 그때까지는 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중심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지고 내가 만들어가지는 어떤 시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중심이 되어지면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도 그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완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 삶을 어떻게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외성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방식과 내가 원했던 방식과 이렇게 될 것이라 나의 경험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의외의 방식을 통하여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내 인생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냐고. 내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의외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보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누구를? 사울을 만나게끔. 누구를 통하여? 사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삶을 스스로 인도하고 내 삶을 스스로 일구어 가기 위해 애쓰다 보니 내가 고되고 힘들고 더 나아가서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중심이든 내가 변두리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국 나를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의외의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언제나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15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왕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해야 할 것들도 명확히 알려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사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라. 전쟁에 앞장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단어가 멜렉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아비멜렉 있잖아요. 아비라는 왕입니다.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는요, 이 멜렉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칭호를 주냐면 나기드라는 말을 줘요. 나기드는요, 우리가
사울의 사명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역할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어떻게 본다면 사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왕이지만 모든 것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온전한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 것도 사울의 삶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친송받고 높임받는 그 모습에 많은 질투와 부러움이 그 안에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사울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 억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억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왕이라는 존재가 생기면 백성들의 노동을 착취할 거야, 그들의 소유를 가져올 거야, 그들의 아들을 군대로 보낼 거야, 그들의 딸을 가지고 올 거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빼앗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가 내 백성을 억압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사울은 현재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렇게 변질되어질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권력을 가졌을 때에 사람은 쉽게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찾는 하나님의 그 사람, 선견자, 그 선지자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간단히 무엇이냐면 너가 더 이상 나귀 찾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귀로 지금 염려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여길 자, 즉 너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장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당황스러워하지만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을 보시면 어떠합니까?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우연처럼 보여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필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이 타이밍에 나귀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기스는 나귀를 찾으러 가는 사울에게 갑자기 사환을 붙여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필 사환이 그때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어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때마침 사울 일행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와중에 마주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자신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전에 사무엘은 사울을 어떻게 알아봤는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뭐 하나라도 틀어졌으면 사울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 모든 변수를 뒤로하고 우연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이들이 만나게 되고 결국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손자 손녀들하고 퍼즐 맞추기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퍼즐 이렇게 맞춰서
뭐 100개짜리 있고 뭐 500개짜리 있고 1000개짜리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개짜리는 함부로 부시면 안 됩니다.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퍼즐을 맞추다 보면요, 맨 이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추시나요? 아니죠. 그림 보면서 여기도 맞췄다가 여기도 맞췄다가 하다 보면 이렇게 맞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퍼즐을 그렇게 맞추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크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 하나 맞추고 여기 맞췄을 때는 도무지 연관성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씩 맞춰보면 나중에 그 그림대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내가 여기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걸 맞추고 계세요. 도무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처럼 모든 것들을 퍼즐로 하나하나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에 퍼즐을 맞추고 여기를 맞췄을 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맞추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성품의 퍼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뜨문 어떠한 것들이 일구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것들의 연관성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우연을 가정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퍼즐들이 맞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완벽한 그림의 퍼즐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었다라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사울에게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무지 많은 가능성들, 변수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즉흥적인 것 같아요. 무계획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게 돼. 그러실 때 있죠. 어떻게 이게 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정말로 뭐 너무 즉흥적이야. 너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계획하셔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만들어 가셨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분이십니까? 아니죠. 모든 계획과 모든 방법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즉흥적으로 보이고 무계획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으로 빠져야 되는데 좌회전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정말로 도시 계획을 잘 만든 지역이라고 한다면 제가 길을 잘못 빠져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 빠져도 다른 데로 돌아와서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결국에는 내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간 것 같아서 도무지 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것까지도 계산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길을 다시금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완벽한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연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치밀하다. 디테일하시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어떠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에 이것을 선택할지 이것을 선택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려도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것을 선택하더라도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든 거기엔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가끔 사역을 하면 저에게 그 점쟁이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어디를 가시든 성도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과 마주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식탁 교제를 나눠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사전에 사무엘이 자신의 아는 사람들 30명을 부르고요, 사울과 사원을 불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사울을 어디에 앉습니까?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당에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야기합니다. 식탁 교제는 단순히 먹은 것만 것이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사무엘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선택하신지 몰라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선택하신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서로 막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개인의 삶의 역사,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었지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했는지, 왜 왕위를 주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알아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좁은 길에 미국에는 이제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만약에 큰 개들이 막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데리고 와서. 근데 그 가운데 요만한 길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멀리서 한 아빠와 한 꼬맹이가 이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개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개 있는 데는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로 반드시 지나가야 해서 아이를 탁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뒤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니 빠르게 그 앞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보였을 때는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근데 이 아빠는 이 아이를 안아서 뒤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가니 이 아이는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뒤돌아보니 나를 두렵게 했던 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자신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면 그 아이는 거기를 지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모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울도 모르고 사무엘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 삶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십니까? 아는 거 있죠. 집에는 남편 밥 차려줘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근데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죠. 모르는 게 약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알아야 될 것 한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도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섭리가 반드시 있으십니다. 그 섭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해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다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눈에서 보이든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든 그것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는 의외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으니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으며 따라가십시오. 우연처럼 발생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의외의 은혜로 일구어가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지는 것이니 늘 믿으며 주님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